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성자에게 새롭다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는 당연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절대 헌신의 자세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둘째는 이웃사랑입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이 지켜야 할 핵심 계명이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같은 교인들, 내 이웃집, 직장 동료 등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평양 산정인교회 담임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48세 평양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셨습니다. 그에게도 사랑하는 모친과 처자와 성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목숨을 바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귀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또 한 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영은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으며 신사참배 거부를 하여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으로 풀려나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씨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셨습니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안제선이란 좌익 청년에게 총살당하여 순교한 엄청난 슬픔을 당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제선을 용서해주고 양자를 삼아 순교할 때까지 아들로 대하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 양자 안제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되어 손영은 목사님이 기념관 관장을 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사로 사역한다고 하니 손영은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맺은 영광스러운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예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 앤 설리반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8세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마저도 죽자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하면서 이 병원에서 문제아가 되어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앤 설리번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로라 간호사는 아이가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로라 간호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앤 설리번은 로라 간호사의 극진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정신병이 치료되었고 1880년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1887년 교장 선생님이 신문기사를 보고 앤에게 들고 갔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주위 사람들이 내가 가봐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그때 앤 설리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앤 설리번은 결국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와 48년 동안 같이 지내며 돌봐주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헬렌 켈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은 목사님이 희생하심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의 위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사랑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을 이론만이 아니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